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보에 15절까지 있습니다만 14절까지 읽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조금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7절부터 10절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1절부터인데 잠시 앞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욕망의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무태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그물질을 하다가 무태 서 계셨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이시다 했는데 베드로만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이제 무태 도착합니다. 무태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조리된 생선도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양육시키시고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2번이나 당신의 부활하신 몸까지 다 보여줬는데 이 제자들은 욕망의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 하느라고 주님이 무태서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욕망의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할 때 이 감히라고 하는 말은 구태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을 보고 구태여 당신이 누구냐 하고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태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욕망의 바다에서 헛그물질을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회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3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내가 3년 동안 헛개비에 쓰였던 것은 아닌가 하면서 참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절이 시작합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지금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것을 먹으려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면수심의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을 배반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어떻게 좋아라 하고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과 생선을 친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떡과 생선을 받아 먹는 그 제자들의 광경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십시오. 갈릴리 빈민촌에서 마련한 그 떡과 생선이 무슨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볼품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제자들은 떡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생선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씹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떡을 씹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렬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줘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생선과 떡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여러분, 아까 1절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그 전에 그러면 2번 나타나셨고 이번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부활하셨다. 여러분, 헬라어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아나스타시스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했다라고 부정형으로 쓸 때 아나스타시스 그렇게 부정형으로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굳이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고 참 편한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지요. 2000년 전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내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두 가지 인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헬라 사람들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어. 그 말이 안 돼.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부활이 나옵니다. 부정형으로 나오지요. 두 번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전설을 이야기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복음서의 기자인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 당시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던 1차 성경의 독자인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 단어를 받아들이게 되느냐면 이건 전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또는 이 사람들 참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먼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긴 문장을 사용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해석의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잠시 졸도했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시체가 되셨다가 시체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보다 더 강력하게 쓰여지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나스타시스라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되셨다가 시체가 일어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체는 썩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썩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그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용어를 장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썩지 않음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나의 뜻도 역시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참수형을 당해서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뜻이 썩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로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사도들 외에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중에서 한 사람으로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당시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체포를 해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에 서게 된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추궁과 질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설교의 긴 내용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굉장히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찔림이 회개로 연결되고 돌이킴으로 연결되었으면 좋았지만 마음의 찔림이 회개와 돌이킴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스데반이 미워서 죽이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일제히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선함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면 그 설교를 듣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액면만 놓고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지만 그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핍박과 고난이었고 기나긴 설교를 통해서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짧은 설교 몇 마디만 해도 3,000명과 5,000명씩 회개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별다른 열매를 거두지 못한 헛된 죽음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면 죽음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그 말은 어떤 날을 얘기하느냐면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그날에 그 얘기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 성경은 그 열매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은혜를 받게 될 텐데 그 권능을 받으면 부흥을 경험하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성령께서 불같이 혀같이 임했는데 그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흩으시는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되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불씨가 되어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실속 없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죽음은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도 이제 3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열매가 안 보입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바른 뜻만 가지고 있으면 그 뜻은 썩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이어나가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랬는데 그 조반을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아까 살펴봤듯이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욕망의 바다에서 헛구물질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욕망의 바다에서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치시기는커녕 자기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마련하신 그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셨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떡과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씹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 한 사람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떡을 삼킬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이 메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막 가운데 호숫가에 일렁이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막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정막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님의 그 물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베드로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여기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면 꼭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경쟁을 시키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면 우리말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3인칭 복수 지시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도 보면 이 사람들보다 하는 거기에 여러분 보시죠. 성경을 보시죠. 직접 보세요. 거기에 사람들 앞에 작은 일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작은 일자. 그 난하주가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 아래쪽에 난하주 1번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밑에 성경 밑에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3인칭 지시대명사로만 쓰여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이것들보다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지시하는 것이 뭘까를 해석해야죠. 자, 지금 제자들은 떡과 생선을 먹었습니다.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황적인 의미를 되살려 본다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배보다, 너의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이 자기 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세상에서 네가 먹고 싶은 것,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장소가 또한 어딘가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디베라 바닷가라. 디베라 바닷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욕망의 바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 욕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또한 그것은 베드로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그 주님의 질문을 듣고 우리 또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가? 왜 물으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배보다, 내 욕망보다, 이것들로 대변되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내 코끝에서 숨쉬는 그 호흡이 끊어질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식들에게 야, 시간 좀 아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요령 있게 사용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십억의 인구 곁을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스쳐 지나가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를 건져 올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허공에 날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시간을 건져 올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시간만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만이 여러분 익투스의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만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삶만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 충성, 순종이 형통함을 가져다 주고 물질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더 닥쳐올 수도 있고 주의를 성수함으로 세상적으로 더 피곤하고 경쟁에서 더 밀려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가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부여잡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힘 새 능력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한 주의 백성들의 걸음걸음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